제가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속도감을 즐겨요. 300km 막 밟으면서 쫙.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저는 미안해. 사연하라. 유언 내용 딱 한 가지예요. 여보 고마웠어.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울자 시청자 여러분들, 팟캐스트가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사회를 맡아서 하는 팟캐스트 시간이고요. 오늘 저는 아버지에게 또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근황 토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예.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천을 다녀왔습니다. 사천, 삼천포라고 하죠. 삼천포, 사천면. 거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또 회도 먹고 사진도 찍고 또 거기 대운사 그 절에 가서 구경도 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예,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계속 편집을 했고 영상 저희 여기 안울자 채널이지만 제 근황이니까 얘기할게요. 제 채널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이 그 해외 태국 갔다 온 영상을 지금 편집하는데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다른 약간 어떻게 보면 요리로 치면 재료 손질만 지금 해놓고 있고 이제 요리 직접 들어가기 이제 직전 단계인데 아무튼 그런 거 해놓고 어제는 운동 삼아서 게임도 했어요. 젊은 분들 아실 건데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랑 요새 또 젊은 분들 또 유행하는 피크민 지금 약간 살짝 유행 지났는데 그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게임하면서 걸었어요. 그게 걸어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제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막 찰지러 다녔던 맞아요. 그런 거. 어떤 친구 뭐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왔던 생각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영상 순서를 깜빡해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건데 우리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댓글을 또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쓸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는데 신이 나타나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길 시간 딱 10분을 준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실 건가요? 저에게요? 네네. 제가 죽는다고요? 그래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웰빙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했고 또 강의도 많이 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그 인간이 태어날 적에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있나요? 10개월인가요? 맞습니다. 10달간 있죠. 좀 성격이 급하면은 뭐 7싹둥이, 8싹둥이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0개월을 채우고 나올 때 그 어머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배안이 쪽으로부터 해서 아이가 쓸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오면은 얼마나 살까요? 보통 70, 80 이렇게 살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70에서 80 그 사이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90 정도 되면은 그 인원수는 극히 작은 인원수고 보통 70에서 80 그 정도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언젠가 한번 죽는다면은 그 죽음의 준비도 한 번쯤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것 같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어차피 인생 태어나서 죽는 거 그 죽음의 세계가 어떤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그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 나에게 유언 남길 시간 10분을 딱 준다면은 저는 평상시 이렇게 늘 생각이 왔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건강치 못해서 그 마음속에 소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고 또 이제 장가 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지금 이제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38년 전에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 또한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제는 두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큰 미련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왕이면 좀 결혼 좀 하고 자식 낳는 모습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유언을 남긴 게 어떤 유언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신이 나에게 유언 남길 시간을 10분을 줬다. 그러면 아이고 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죽으려고 할 때 기운을 줘가지고 10분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거는 전제를 어떻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분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생활 얘기도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본인 채널이신데.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아주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샤머니즘 같은 산속 깊은 곳에서 그 한산 모시 옷을 입고 부채 하나를 딱 들고 그 폭포수 떨어지는 옆에서 소리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 김삿갓과 같은 그런 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제 몸이 아프면서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괜찮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서 예수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제 마음속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정말 유언, 첫 번째 유언이라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려면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내 모든 것을 전폭으로 맡겼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심지어는 아무리 안 좋은 사건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신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이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알라신도 믿는 그 알라신을 믿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어디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질의 가운데서 이래서 이런 검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그 알라신을 믿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의사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알라신과 당신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관계가 불편하면 사람들 옆에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죠. 근데 알라신과 관계가 좋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알라신이 일을 허락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라신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도 우리 집안이 건강하게 해서는 제가 믿는 하나님, 아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분과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마음이 편안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면 큰 질병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죽을 쯤에 유언으로 남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집안의 행복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유언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최악이다. 내 뭐 구독자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와의 관계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도 또 누군가의 관계는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좋은 관계라면 나도 이 사람 마음을 가지면 우리 둘이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만들면은 내 반경이 좁아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친하게 살면 내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두 가지 남긴다면 이 믿음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없다고 슬퍼하고 서로 하지 말고 늘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늘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아라. 그리고 아마 이런 유언을 남기긴 하지만은 이쯤 되면은 제가 죽고 나서 이 어떤 상갓집 마냥 사람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초상을 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이제 가족들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시신 기증하기로 이렇게 그 글을 썼거든요.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시신 기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시신 기증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정말 얼마 못 살 것 같다 하면은 그 안에 가까운 지인들과 살아있을 때 잔치를 좀 하고 싶어요. 죽고 나서 나 없는 데 와서 잔치하는 것보다 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잔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자녀들하고 주인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해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오늘 이후로는 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뭐 부고장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엄마도 있을 텐데 왜 엄마에 대한 뭐 유언 하나도 없나요? 엄마에 대한 유언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가 있음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은인입니다. 은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이렇게 건져주고 저를 살려주고 그래서 오늘날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어떤 베이스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그 위에 제가 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이모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제가 유언이라기보다는 있을 때 하루라도 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는 사이드 이야기지만 웬만해서 화를 안 냅니다. 화낼 이유가 없고 제 아내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렇쿵저렇쿵 유언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 있을 때 좀 잘해주자. 그래서 화낼 근력 있으면 더 웃어주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 아내에 대한 그냥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있을 때 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아니 그거는 맞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뭔가 그래도 남길 말이 있지 않을까? 아내에게? 저는 있을 것 같은 엄마든 아빠든 형이든
주변 지인들에게 시간이 되면은 하고 저는 가족 우선으로 다 하나씩 남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평상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언은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평상시에 잘하겠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평상시에 잘하겠다.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언이라면 이제 마지막 남기는 거잖아요. 남기는 거 결국 이제 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팟캐스트 중에 아내와 같이 떠나는 여행, 큰아들과 떠나는 여행, 작은아들과 떠나는 여행, 그리고 저 혼자 떠나는 여행.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내와 같이 둘이 떠나는 여행이었을 때 그때 아마 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내용이 지금과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의 내용은, 유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여보, 고마웠어.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인생을 더 멋지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반경이 좁아지고 아픈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평생 이렇게 이 마음 조이면서 살아왔던 지난날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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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그 유언보다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유언입니다. 약간 좀 감정의 동요가 있으실까봐 좀 말을 아끼셨나 보다. 그럼 이제 좀 밝은 분위기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미치도록 막 찬양을 합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찬양은 여기서 노래와 찬양이 다른 점은 뭐냐면, 노래는 음정박자를 다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게 노래고요. 찬양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음정박자 상관없이 제가 막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울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신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은, 제가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좀 속도감을 즐겨요. 그래서 쫙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반듯한 그 고속도로에서 뭐 이제 막 140, 150 이렇게 그 이상을 밟으면 안 되니까 쫙 밟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그 앞에 기장의 모습을 안 봤지만 쫙 하면서 300km 막 밟으면서 쫙 뜨는 그 기분으로 그냥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차는 안 뜨잖아요. 이 마음을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하고 여행 가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그리고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신앙이지만 두 번째는 제 아내하고 둘이 여행을 참 잘 다녔어요. 멀리 가지는 못해도 가까운 데 가서 뭐 집에 있는 거 김밥 싸가지고 또 바닷가 하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간 곳이 논산에서 대천. 대천 앞바다는 거기 갈 적에 옛날 비포장도로 때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4차선이 났을 정도로 거기를 자주 다녔죠. 그래서 아내하고 여행 다니고, 또 이제는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여행 다닐 때 최고의 힐링 장소예요. 치유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풀어요. 신나요. 근데 이제 물론 여행 도중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 과다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대치를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힐링되고 좋습니다. 조만간에 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동남아 쪽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두 가지 해소법은 여행이랑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제일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여행, 그리고 자동차 운전, 그리고 이제 가족이랑 또 여행, 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 외에는 혹시 또 없을까? 왜냐면은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자주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자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인데 챗 GPT를 통해서 제 마음을 쫙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순호한테 맡기면 순호가 알아서 쫙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이렇게 할 적에 네. 이 영상 컨텐츠 제작할 때 거기다가 거기 상황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다 넣으면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콩나물 대가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작사 작곡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작곡가가 다 있고 작사자 다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손가락만 괜찮으면 딱딱딱딱딱 몇 번만 하면 노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곡을 심어서 쫙 날려주고 어느 때는 막 루이 암스트롱 막 빠빠빠빠빵 막 이렇게 그 재즈 음악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요즘 거기에서 스틸이 완전 짱입니다. 짱.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 나이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신 챗 GPT랑 대화하기랑 그리고 스노우 AI로 음악 만들기. 너무 재밌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되게 뭘까 요즘 젊은 친구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건데 다양한 걸 좀 시도를 많이 하시네요. 예, 저는 도전적인 게 굉장히 좋고 또 거기서 성취감 얻을 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 286 중고 사다가 집에서 똑딱똑딱 하면서 시작했고 그 당시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 홈페이지 만든 거 그거 소스를 딱 갖다가 내 필요한 것을 반대순으로 다 잘라내니까 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 특히 이제 한이주가 컴퓨터에서 잘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 연령대에 대해서 우리 아들 덕분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모임에도 가가지고 챗 GPT 뭐 이런저런 얘기 쫙 했더니 저를 신기한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언제 좀 자기들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저의 영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스스로 혼자 막 이것저것 찾아서 잘 하세요. 저도 모르는 걸 찾아서 할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아요. 지적 호기심 많고 두 번째는 옆에 언제든지 콜하면은 달려오고 해결해주는 우리 한이주가 있어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소법 잘 들었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저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넘길게요. 그럴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죽기 전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먹을 수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딱 먹을 겁니다. 어떤 거 먹겠는가 했을 때 저 한번 맞춰볼래요. 한 가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먹으라면 바삭하고 뜨거운 후라이드 치킨? 아니면은 라면? 라면입니다. 라면이에요? 물론 바삭하고 따끈따끈한 후라이드 치킨은 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제가 그걸 워낙 좋아하니까 잘 먹으니까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라면.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통통 풀어서 파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그리고 한글 건더기 쫙 건져 먹고 국물 딱 먹고 나머지 국물에다 밥 많이 넣으면 맛없고 딱 한 숟가락 딱 넣어서 탄수화물이 섞여져서 밥 탄수화물과 이 라면이 섞여져서 국물 딱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닭다리 탕수육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죽기 전에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옛날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는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마산 있을 때 배고팠을 때 그때 소원이 라면 딱 끓여서 끓여서 거기다가 이 파 썰어 넣고 계란 넣고 그래가지고 흰김치다가 탁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라면 먹을 그런 상황도 안 돼서 그 마산 마산 무악산 거기 가서 산줄기 내려오는 그 물을 마시고 배를 채웠던 적이 있어서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어디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휴지통 뒤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원이 라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것을 다 먹으면서 이런 때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두 아들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천수를 누리고 일찍 28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하면서 참 이런 때도 있었는데 하면서 내 죽음길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내 아들이 되어줘서
내 아들이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러고서 그 라면을 다 먹고 사연하라. 네, 그럴 것 같아요. 라면. 혹시 그럼 두 번째 음식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네. 음식. 만약에 하나 더 먹을 수 있다. 더 먹을 수 있다면 배가 안 불러서 더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내가 두부를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두부를. 그래서 옆에 시장, 금요시장 가다 보고 옆에 이제 두부 가게 생겼는데 거기 이제 손두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근데 제 아내가 옛날에 시골집에서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손두부, 국산 콩이죠. 만들어서 그 두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두부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제 아내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두부를 입이다 어떻게 보면 또 입이다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그만 좀 넣어줘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 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두부를 입이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태권도를 했을 때 충남 대표 선수 이렇게 하면서 체육관을 좀 사법 노릇을 좀 했거든요. 체육관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양상의 체육관이었지 오늘날 같이 돈 버는 학원 체육관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 사범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선수 키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면 할 수 있는 게 막걸리 한 잔, 막걸리에다가 싼 두부 사가지고 그 두부 먹고 막걸리 먹고 그렇게 배 채우면서 운동을 했고 선수들 양육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당시 두부를 아주 원없이 아주 질리도록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두부 아내가 준대 한두 점은 참 맛있는데 그 이상 먹으려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 아까 라면처럼 죽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준다고 하면은 두부를 먹으면 참 결국에는 이제 앞에 스토리와 같은 맥락의 스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면은 이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이겼는데 지금 이것은 요즘 말로 양반이다. 양반이다. 일도 아니다.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의 이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삶이 아름답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이것이 좀 숭고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리시는 죽음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라면하고 두부 두 가지를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소박한 음식을 고르셨네요. 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물론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비싼 음식 이제 있겠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좋다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생에 살아가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의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 소박한 음식을 먹을 때 나 또한 소박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지 내가 높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아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낮은 모습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무엇을 할 건지.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저는 보디가드가 되고 싶습니다. 보디가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나이스턴인가요? 그 보디가드 이 가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흑인 여성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디가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총에 맞고 그러면서 그 흑인 여성 가수가 그 안을 끌어면서 울부짖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나눠지는 그 속에서 항상 있는 공적인 나는 보디가드로서 항상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태권도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몸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운동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아마 몸이 안 좋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좀 운동 쪽으로 좀 많이 해서 체력 단련 좀 하고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흥신소 하고 싶어요. 흥신소요? 네, 어려운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또 옛날에 있었죠. 그 드라마 굉장히 매력 있게 봤는데
그 모범 택시, 그 모범 택시 그 주인공이 그 현재의 법으로서 해결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테둘레 속에서 돈을 좀 쓰고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이 그런 이 모습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 응벌에 처하는 그런 정의로움감 같은 홍길동과 같은 그런 의인적인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좀 있어서 운동을 해서 누군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그 직업이 저에게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게 다가가고 아마 다음 생애가 있다면은 그 일을 좀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체력관리. 낮에는 보디가드하고 밤에는 모범 택시 흥분해요. 그렇게. 그거 좋겠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살 혹은 30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만약에 과거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살, 30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20살이나 30살 중에 골라서. 20살 때로 이렇게 하고, 뭐, 20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간 곳이 돈을 많이 벌게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당시 생각했을 때, 제일 돈 잘 버는 게, 어떻게 보면 3D와 같은 그런 직업일 수도 있고, 탄광도 가보고, 탄광 일도 해보고, 배도 타보고, 근데 배는 타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배 멀미를 많이 해서 못하고, 별의별 직업들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저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그 가리봉동 거기서 화장품 장사 남자 최초로 화장품 장사도 이렇게 해보았고 정말 이런 직업 할 수 있을까 그런 직업까지 다 해봤는데 돈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돈벌이가 안 되고 옛날 천호동에서 포장마차도 해봤고 노가다도 해봤고 뭐 보매사도 다니고 배추 장사도 뭐 화장실 장사도 해보고 별의별 온갖 직업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군에 가서 철원 3, 4단 가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20대에서 30대 군 제대하고 나와서 투병 생활까지 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너는 지금 이 시기를 걷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가 이 속에서 누군가 빛이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너에게 있어서 소중한 길이다. 그래서 그때는 왜 나만 억울하고 세상이 밉고 분노하고 세상을 어떻게 말하면 요즘 이제 사이코 같은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세상에 대한 내 표출이죠. 분노에 대한 표출.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내 안에 가득하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옛날에 그 천군이라는 영화 가운데 천군이라는 게 그 당시 뭐 이순신 장군인가요? 그 영화 이제 젊었을 때 과거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너는 앞으로 장군이 될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이 될 사람인데 너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막 변화시켜 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변화를 못 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 당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들이 아마 그 분노 속에서 그 표출하는 그것보다는 오늘날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그
어떤 행복을 주기 위한 너 스스로 그 길을 먼저 간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밀림 지역이라든지 그 가이드로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밀림의 그 덩굴 같은 거 누군가 쳐야 그 뒷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가는 앞에 덩굴 이런 것들이 막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보다는 내 혼자 희생으로서 이걸 쳐줌으로써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편안히 올 수 있다면 나 이걸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누군가의 조언을 해줬더라면은 아마 그 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는, 마음을 갉아먹는, 육체를 갉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보낸 시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죽음 앞에 임박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오늘날 저를 이곳까지 긍정인 마인드로 이끌고 오게 된 동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직접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네가 이 걷는 이 길은 이 진주를 이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네 살을 찢는 그런 고름과 같은 고통이야. 예, 그러한 이 고통을 잘 참고 나면은 너를 통해서 영롱한 진주가 진주가 나올 거야. 요즘 대천에 가면 키조개가 유명한데 키조개 거기에 좀 가끔가다 흑진주가 발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천에 그 보령 그 보령 저쪽에 오천항이라고 있어요. 오천항 가면 그 키조개가 엄청 많이 나오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키조개를 다 이렇게 갈라보니까 거기서 막 사리도 수백 개씩 하면서 식당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흑진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아뒀어요. 모아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정원에 가보니까 큰 비싼 진주는 아니고 하나에 3,000원, 5,000원 그런 진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거기서 전번에 한번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 진주 하나 발견한 게 몇 천만 원,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진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주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은 세후 100억이에요. 당첨된다면 뭘 하실 거예요? 제가 로또를 몇 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죠. 그 부부간에 서로 어떤 사이냐고 하면 우리는 로또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또가 뭐냐면 우리는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로또라고 하는데 몇 번 샀는데 한 번도 뭐 안 됐어요. 100원짜리고 이 100원짜리 있나요? 뭐 5천원짜리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는데 가끔가다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내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 걸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보니까 옆에 그 털 속에 그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잘 싸매주고 제가 축산과 나왔으니까 잘 싸매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깼어요. 근데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이거 복권 사라는 건가? 그래서 복권을 샀어요. 그것도 저는 그때 이제 전에 옛날에 한두 번 사봤지만은 그냥 이렇게 몇 장 주세요, 몇 장 주세요. 그러면 주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5장 주세요 했더니 2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끊었는데 보니까 그 한 장 한 장이 5개짜리가 5장에서 25,000원인 거예요. 나는 제 생각에는 5장이면 5,000원 주세요. 그걸 줄 알았는데 25,000원, 엉겹끼리 25,000원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도 그렇게 다 잘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다 꽝이에요, 꽝. 근데 100억을 당첨 맞았다? 아마 이 답은 우리 아들이 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데리고 가끔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 가면은 그 자동 인출기 거기서 돈을 꺼낼 때 그 당시 아이들은 이제 그런 카드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보니까 카드 이제 제가 옛날 초창기 때 삼성 위너스 카드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삼성 위너스 카드라고 저 연령배들은 기억하실 건데 그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카드가 생활화가 안 됐다 보니까 특별한 몇몇 이제 많지 않죠 카드 발급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은행 가서 딱 넣으면은 돈이 그때 이제 카드 현금 인출하죠. 50만 원 가난할 때 딱 꺼내면은 아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는
아주 부자인 줄 알아요. 갔다 오니 은행 가면 돈이 자르륵 나오니까 어렸을 때 마음이 부자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시장 가면은 이 아들들이 아빠가 돈 많으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데 엄마하고 가면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불안하죠. 뭐 돈 사달란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얘기하죠. 아빠는 돈이 많다고 해서 편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편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아빠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혹시 가난하게 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늘 그런 마음속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다. 돈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거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는 이유는 그것이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켰죠. 그래서 그 생각은 제 마음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 아빠가 돈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보통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비밀이에요. 아빠 어떻게 생활하세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돈이 많으면은 그 돈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을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도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 됐으면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각과 달리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생활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뭐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뭐 좋은 집을 하고 이 삶에서 저 삶을 확 변환시켜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게 100억이 있다고 해도 그냥 이 은행에 농협에 가서 그 서울중앙농협에 가서 100억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예치시켜 놓고 아마 아이들 모를걸요? 그 돈 있는지?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이 요즘 뭐 아빠한테 뭐 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은 아마 해도 그래? 그러면 한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 그래? 너 1억 줄게. 아마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제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돈 100을 다 어디서 쓸 것인가 했을 때 아마 그 돈도 저는 주변에서 제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고 제 지인 가운데 혈연 가운데도 부자인 사람 보았지만 부잣집의 그 자녀들은 오히려 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삶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허세 부리고 결국 탕진하고 그래서 로또 많이 탄 사람들의 그 보편적 통계를 보면은 다들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들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잃고 정 잃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표 안 나게 조금씩 약간의 삶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 윤택해진 것 같은 게 복권 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삶 이상 이하도 아닐 것 같고 그 거액이란 돈은 아마 자녀들에게는 그 돈이 미안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투석을 하는데 돈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얼마씩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또 이식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식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는 돈보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맛있는 말 또 맛있는 생각 또 맛있는 행동을 하면은 100억을 주는 것보다 수천억을 준 것보다 그게 더 값지지 않나. 그래서 저에 대해서 돈의 개념은 크게 좌지우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제 생각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아마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결국 당첨이 돼도 앞으로의 지금 삶은 달라질 게 없고 그리고 그 돈을 만약에 쓴다고 해도 이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물론 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없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절실한 게 돈이거든요. 이제 지금 내게 돈 웬만큼 쓸 만큼 있는데 그 돈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욕심만 더 잉태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술비가 없다든지 학교 가야든지 돈이 없다든지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지. 돈 100억씩 수십억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절박하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삶을 파는 것처럼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줄 때 그 아이가 달게 먹지 배부른데 자꾸 젖병 좀 먹게 해서 먹는 애기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아빠가 너 어렸을 때 젖병 이렇게 물려주면은 배부르면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저 달라고 그래.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저는 이제 막 돈 있으면은 뭐 건물을 산다, 뭐 꿈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노후에 그렇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듣는 분들 좀 싱거울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참 멋있는 이야기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듣고 싶은 저희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와서 저 치유 시간과 힐링의 시간 또 하루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댓글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내용에 귀가 기울여지면서 끝까지 이렇게 다 보셨다고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힐링이 되고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내용과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우리 한이주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은 라이브도 한번 예, 좀 시간이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라이브도 우리 직접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아마 라이브를 한다면 밤에 잠 못 이룬 이 밤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 나눕시다. 예,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들도 행복합니다.